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는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집주인과 같아 우리의 초점을 이 포도원 주인에게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있었겠죠. 필요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아마 인력시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 정당한 하루의 일당입니다.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정당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에 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입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9시는 오후 3시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하루를 일해야 벌 수 있는 임금을 1시간을 일하고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적어도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에게는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인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의 주인은 내가 너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가 선하게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이 포도원을 현대의 한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포도원 주인은 기업의 CEO로서는 빵점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마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그런 회사 사장 자리에 계속 남겨둘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기업을 잘못 경영하고 있다. 야, 저 포도원 저러다가 망하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을 준다. 일꾼들은 좋아하겠죠. 일꾼들은 좋은데 땅 파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포도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일꾼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포도 열매를 잘 가꾸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행태를 보면은, 야, 저 사람 곧 망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도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의 품삯을 덜 주는 것, 무슨 이유를 대든 핑계를 대든 어쨌든 품삯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요즘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의 지출을 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을 계산을 하죠. 1시간 일했으면은 12시간 일했을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1시간 일했으니까 당신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세상의 계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태를 가리켜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은 1시간 일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 주인의 행태를 생각한다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마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다 구했겠죠. 인력시장에서 충분히 하루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른 아침에 이쪽 인력시장, 저쪽 인력시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날 필요한 품꾼들을 채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모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은 그날 필요한 일꾼들이 다 충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밖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품꾼을 더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삼시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터에 장을 보러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갔는데 장터에 들러보니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른 아침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는데 밖에 삼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공정한, 의로운, 거룩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지만은 오늘 이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6시와 9시와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것은 분명히 아닌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주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이제 때가 저물면은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저 품삯을 받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품삯을 받아와야 그것으로 양식을 사서 끼니를 때우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하루 종일 놀다가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음 날 그 모든 가족들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품꾼의 입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꾼이 필요해서 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꾼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다 다음 날 굶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주인을 사로잡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만약에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뭐 일하기 싫어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논팽이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주인은 절대로 이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제11시입니다. 이제 일 마치기 1시간 남은 그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 일하고 싶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기회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아무도 내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품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있었겠죠. 약한 자들이었다든지 장애인이었다든지 아니면은 포도원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갈 때에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뽑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들은 우리 일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쓰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밀려서 남은 사람들이 이 제11시에 나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손해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도 너무나도 적게 일할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좋다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리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비와 긍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일의 결과, 이 사람을 일을 시켜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면했겠죠. 그들이 놀고 서 있던, 그들이 하루 종일 돈을 벌지 못하여서 다음날 그 가족들이 다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른 아침에 내게 필요한 일꾼들을 나는 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썼다. 그것으로서 사실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절대로 이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일을 시켰더라도 그들에게 하루 일당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급으로 그들에게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게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실력과 능력과 재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겪을 아픔과 그들이 겪을 배고픔, 그들의 눈에 흐를 눈물과 그들의 입에서 나올 한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기꺼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다가 성도들에게 일을 얼만큼 시키면은 저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겠구나, 이것을 계산해서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제11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그냥 모른 채 눈을 감고 내버려 두어도 누구 하나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당하게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충분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약속은 누가 어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부당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실과들이 있을 때에 다른 실과를 다 먹지 말고 니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고 살아라.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우리가 비난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몇 가지 과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풍성한 정당한 먹을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11시에 놀고 서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눈 감고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너희들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든 너희들이 죽음의 아픔을 누리든 눈에서 눈물이 흐르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1시에 놀고 서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성과급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별로 일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른 아침에 들어와 한 데나리오 품삯을 약속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 이상의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원망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루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12시간 일하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을 하면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나를 써준 것만도 감사하다.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저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주인이 나를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불평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품삯을 계산할 때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된 것이고 주인을 악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놀고 써 있지? 오늘 예수님의 눈에 놀고 써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성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그 결과를 하나님은 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냥 빛이 있어라 하시면은 빛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결과를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놀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지금 포도원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저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엄청난 내가 결과를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필요한데 저거 없으면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간을 계산하고 일을 계산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자비와 긍휼로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같은 것이 뭘 해? 나이도 많고 늙었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밀려서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이 11시에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의 결과를 얻고자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들어가서 일해. 네가 일을 1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네가 1시간을 일해서 일의 결과를 얻든 아니면은 열의 결과를 얻든, 그런 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이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네가 일 잘하냐 내가 일 잘하냐, 너는 얼마만큼 결과를 내었느냐, 나는 이만큼 내었다.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같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죠. 왜? 일 적게 했느냐? 왜 일 적게 했는데 복을 똑같이 받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안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고 있는 자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얼마를 하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여보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